네, 2022년 영시 예배, 곧 영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영신 예배입니다. 말씀은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영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2022년을 맞이해서 영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꼭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참 윤택함과 기름짐과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귀한 뜻은요, 바로 시편 104편 15절 말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또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은 예안인입니다. 예안인, 예안인, 그 다음에 예삼마흐, 레바브, 에노시. 또 그 다음에는 레하츠 힐, 파님, 미사멘, 벨레헴, 레바브, 에노시, 이스아드, 이런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3요소라고 말하죠. 이 말은 곧 삼위일체를 뜻이에요. 삼위일체를 뜻인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루어져도 한 가지 소망이 이루어져 옆에 것도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거라고 하는 것은 만일 마음을 기쁘게 얻었다 하면 그 옆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얼굴이 광채가 나고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 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 힘있게 된다고 그랬죠. 힘있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나눈다면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자, 과연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 또 어떻게 하면 얼굴을 윤택하게 하죠? 또 세 번째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어떤 것일까요?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포도주라는 사실이에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원어로 보면요, 야인입니다. 야인.
뭐 영어로 뭐 와인 그리죠. 예, 야인입니다. 이 야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발효한 식품을 가리켜요. 원어를 보면요, 술, 포도주, 발효한 포도 열매 즙, 뭐 포도주의 취기, 뭐 포도주에 취한 상태. 근데 어를 보면 이 어를 보면요, 이 단어 자체가 거품이 일다 뜻이에요. 거품이 일다, 즉 발효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근본 상태가 완전히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본 상태가 바뀌었을 때 바로 그것이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은 몸에 뭐 굉장히 뭐 좋다고 우리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진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번역하고 이렇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배야인, 그다음에 예샴마흐, 레바브, 에너시. 자, 여기서 포도를 번역하면 포도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포도주를 마시면요, 마음이 기쁘겠죠. 또 많이 마시면 흥분이 되고요. 많이 마시면은 결론적으로 내정신이 아니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술의 영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죠? 포도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제 마지막에 만찬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 주셨잖아요. 이건 내 피다. 이걸 너가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가서 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물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직접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내 몸속에 있지만 실제 눈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 포도주 같은 색깔, 그걸 말하고 있죠. 이거를 많이 마시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바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이 포도주라는 단어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바로 나온 것이 창세기 바로 9장입니다. 9장.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노아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해서 바로 포도를 먹은 게 아니라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취해서 다 퍼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농사라는 단어가 하아다마라는 글자거든요. 그 아다마로 하는 글자를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이 왜 농사 지었다 그러잖아요. 가인도 바로 그 원을 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아. 그 아담을 향해서 일을 했던 사실이거든요. 역시 노아도 농사로 하는 단어가 포도 농사 아닙니까? 농사로 하는 단어가 바로 아담아를 글자에 썼습니다. 일반 또 농사는 다른 글자가 있어요. 경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아담아로 하는 글자 썼거든요. 그 아담아가 뭡니까? 바로 아담을 향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담아, 그 아담을 향해서 간다. 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농사는 바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고 가꾸고 풀을 뽑고 벌레 잡아주고 키우는, 수확하는 그 일을 한다는 사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럼 그것이 실제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너희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겐 십자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내 주변에 보면요,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도 하나의 십자가죠. 또 내 마음을 거슬게 하는 사람도 하나의 십자가죠. 또 모든 것이 나에게
참 피해를 주고 어림을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십자가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못살게 부르는 사람 자꾸 내게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 그런 성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성품이 없다면 오지도 않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그 쇠파리 있죠. 쇠파리. 여름철이나 봄에 보면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생선 냄새라든지 비린내, 그들이 좋아하는 걸 딱 이렇게 펴놓으면요. 금방 날라와요. 그래서 막 모여듭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런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내게 오는 겁니다. 왜? 오늘 이거 뭐겠어요? 이걸 보고 내 자신을 깨달아서 바로 이걸 여기서 죽을 것을 죽으라는 거죠. 혈기가 죽든지 미움이 죽든지 원망이 죽든지 낙심이 죽든지 실망이 죽든지 하여튼 그 성품이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이게 가만히 숨어있으면 죽지 않아요. 아니 들이나가서 짐승 잡는 사람이 짐승이 발견이 돼야 뭐 잡을 거 아닙니까?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뭐 칼을 쓰든지 잡을 거 아닙니까? 숨어서 못 잡아요. 그래 내 속에 짐승을 들쳐내는 방법이 뭐냐? 마치 쇠파리가 몰려오는 처럼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거기서 내가 죽으면은 되죠.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 죽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하나님 이 혈기 받아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지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좀 성장해둡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선포하는 거야. 난 너 상대 안 한다. 너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치유에 가장 쉽게 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합니다. 말씀 죽게 해요. 거기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포도주를 말미암아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씁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유순정도 포도주 먹으면 마음이 기쁘죠. 이게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 포도주 먹었다는 뭐예요? 바로 죽었다는 사실. 죽었을 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올리든지 기도하든지 해서 그것이 처리됐을 때 화를 안 내고 잘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참 나도 모르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기쁘고 즐겁죠. 왜? 바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로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너희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십자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 되죠. 하나의 아픈 것도 하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가난도 하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허약함도 하나의 십자가일 수 있고 상처 잘 받는 거 마음의 고통이 많은 거 근심 잘하는 걱정 이게 전부 다 십자가 아닙니까? 이런 그때 상황 따라 사는 부지런히 올리고 처리해서 내가 거기서 이것을 완전히 처리가 되면은 하나님 처리해 주시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되새김질입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죽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주는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실제요. 포기하고 아예 그냥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거기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와요.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꼭 하든 뭐가 하든 하려고 애를 쓰고 다 내려놓을 때 준 방법 중 하나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원수가 나를 죽일 나의 해코지 하는 건 참 못된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고 더 나가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여튼 이 죽는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쁘게 한다는 단어는 뭐냐? 바로 갈채하다, 기쁘게 하다, 즐기게 하다, 즐겁게 하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게 피엘이거든요. 피엘이 한 이것은 히브리 문법의 용법을 가리킵니다. 바로 강조형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기쁘게 한다, 확실히 기쁘게 한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면은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포도주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 어린 양 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완이다 벗어집니다. 뭘 벗습니까? 이 육신의 옷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무슨 옷이냐? 바로 육의 옷이죠. 죄의 옷이죠. 옛사람의 옷, 옛맨 모습 옷입니다. 그걸 다 완전 벗었다는 거죠. 자, 근데 마음은 그대로 의미 뜻이 굉장히 많은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 생각, 이해, 판단, 계획, 애정, 사랑, 증오, 용기, 기쁨, 슬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 속 사람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여기가 이제 다 뭘 바뀌면 전부 다 기쁨으로 다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면은 자연히 내게 불평만이 없죠. 원수가 없죠. 그래서 싫은 것도 없죠. 그럼 자연히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나겠죠. 그리고 내 얼굴에 기름이 흐르겠죠. 한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면은 나머지 두 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삼위일체로 말하는 거예요. 삼요사로 말하는 거예요. 세 개 하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뭐냐? 에노스라고 그래요. 에노스라는 단어는 처음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5장에 그 보면은 처음 나오죠. 아담이 아들 낳는데 누구 낳았습니까? 바로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은요, 바로 불치입니다. 불치라고 하는 말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떤 내 성품, 내 인격, 나의 근본 자질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몸에 있는 병은 의사 잘 만들고 약 잘 만들면 고칠 수 있어, 그죠? 뼈가 부러져서도 기부세 가서 고칠 수 있죠. 그러나 내 속에 이 잘못된 근본 그 못된 성품은요, 어떻게 꾸밀 수도 없고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근본 성품은 그 사람의 성질 아닙니까? 성격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못 고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바로 불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근본적으로 불치입니다. 이 불치 같은 내가 날마다 죽고 나면 그거 죽은 흔적이 뭐죠? 바로 피입니다. 피. 그걸 포도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람은요, 기쁨이 날마다 와요. 자, 두 번째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에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랬어요.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기름이 뭐냐?
예, 기름이라고 한 단이 샤멘입니다. 샤멘이라는 글자인데 이 샤멘이라고 한 글자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뜻이 기름짐, 음식이 맛 좋음, 맛있는, 땅이 비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짐과 기름 조금 차이가 있죠. 이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은 뭐냐? 바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이걸 뜻합니다. 이 기름 근본 이건요, 그 올리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가리켜요. 올리브라고 말하죠. 올리브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이에요. 이 기름 바로 성령의 불을 밝히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성령의 불을 밝힌다는 뭘 가리켜요? 영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럼 영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불을 밝히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불을 밝히는 게 뭐예요? 바로 불 밝히는 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뭐라 그랬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얼굴이 윤택하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면요. 얼굴이 빛이 나요. 광채가 납니다. 자, 이 단어는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랬죠. 자, 레하츠 힐 이 말은요. 바로 광채가 난다. 빛나게 함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파님 얼굴입니다. 얼굴. 미샤멘 바로 요거는 기름이에요. 그럼 이걸 번역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기름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어디서 나느냐? 바로 기름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기름. 그러면 우리가요. 참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이고 뭐가 모르게 근심스럽고 뭐가 모르게 참 불만스럽고 뭐가 모르게 참 기쁨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나도 모르게 회개도 하고 통곡도 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히 바로 영적으로 애를 써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마음이 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나요? 바로 빛이 납니다. 바로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이 광채는요, 우리가 화장품으로 해서 나는 광채는 전혀 달라요. 근본 자체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기도 많이 하면 거기 자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날마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요.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내가 악을 버리기를 원하고 내 모든 습관에 바꿔 하나님 성품으로 변하기를 바꿔지기를 기도한다면은 그래도 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 와중에 기도한 중에 뭐 합니까? 회개 나와요. 통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도 살게 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지혜가 와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좋지 못한 일이 생기려고 하면 미리 어떤 암시가 와요. 영적으로 옵니다. 그 암시가 오면 거기서 내가 정신 차리고 그걸 잘 이제 요리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얼굴 그대로 이제 우리 얼굴을 가리켜요. 이 얼굴은 여기는 그냥 복수 썼어요. 그 얼굴이 왜 복수일까? 물론 두 얼굴도 가능하죠. 두 얼굴도. 사람은 거의 두 얼굴 가는 사람 많죠. 근데 얼굴에 기름도 많아요. 얼굴 기름이 보통 몇 개입니까? 예. 7개 아닙니까?
눈, 코, 귀, 그다음에 입, 지금 전부 다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광채가 나야 돼요. 이거는요, 잘 먹고 건강해서 나는 광채가 또 달라요. 뭐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은 얼굴이 막 기름기가 흐르죠. 그건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영적으로 속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대신 뭐가 또 바뀝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래서 이런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하던 얼굴에 이 광채가 좀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랬습니다. 이 양식이 뭐냐? 히브리어로 레헴이에요. 레헴. 레헴이라고 하는 뜻은요, 음식, 밥, 공기, 과일, 그 다음에 빵, 떡, 그걸 가르쳐요. 떡의 재료인 곡식 뭐 다 포함됩니다. 바로 먹는 음식을 가르쳐요. 그걸 빵은 뭐예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할 때 바로 빵은 바로 말씀이에요. 아, 이거 뭐 기독교인이 이거 모를 수 있나요? 전부 다 빵은 말씀 다 상징하잖아요. 베들레헴, 레헴이 바로 빵이거든요. 떡입니다. 떡이니까 베들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빵집. 떡집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 양식이, 말씀이 내 마음을 힘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번역해 보면요, 빵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 말씀을 듣는 것은요, 두 단계죠. 첫 번째 단계는 귀로 듣는 겁니다. 그건 반쯤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완전히 듣는 건 뭐냐? 말씀도 행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뭐 가게 들려서 뭐 사과 좀 사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죠? 사과를 사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반은 들었죠. 그럼 나머지 뭡니까? 행해야 되거든요. 사과를 사다가 줘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말씀은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귀로 듣죠. 반 좀 들었습니다. 반은 행함이에요. 그럼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기도를 말했죠.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해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얼굴 광채 나요. 근데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알고는 쏙지 않죠. 아는 길을 가면 그 사람이 고생 안 하죠. 알고 행하면요, 일자천리로 가요. 그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근데 굉장히 복입니다. 근데 말씀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니면 이 말씀 바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근본 뜻대로 아는 거죠.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번역해 보니까 이 불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새롭다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바치다, 버티다, 원조하다, 굳게 하다, 고전시키다 이런 말이고, 뭐뭐를 신성케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뭐뭐를 강하게 하다, 음식으로 원기를 돋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걸 그냥 힘있게 한다고 번역이 됐죠. 이 원래 뜻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때 뭘 연결됩니까? 새로운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연결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양식으로부터 앞에 전치사가 민이 있습니다. 양식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롭게 하신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불치입니다. 불치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로워지면 행함도 새로운 행함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매년 연초 정처죠. 마음을 다 새롭게 먹죠. 금년에 어떨까 내가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데 오래 못 가서 이제 문제가 많죠. 그러나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대신에 삶도 새로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금년에 우리가 꼭 행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기름으로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소서. 딱 두 개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양식은 이제 넣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요. 야인 이샴마흐 랩비입니다. 레하츠 힐 파라이 미샤입니다. 미샤맨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보혈의 피입니다.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생활 자체가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두 가지만요. 포도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름으로 나의 얼굴을 기쁘게 하소서. 더 달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자, 포도주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지는 거하고 참는 건 달라요. 그 다음에 기름, 기도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 이루면 나머지 셋째는 자연의 말씀도 깨달아집니다. 자, 하여튼 승리하는 또 하나 되시고 금년 여러분들이 참 호랑이처럼 아주 강하고 건강하고 힘차고 활기차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준 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